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아까 대표기도 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도들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악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악됨을 알기에 그저 고개 숙이고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초대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 자리를 높여주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심으로 우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얻는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놀라운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워진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인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만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함과 관대한 초대와 섬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지난주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와
거기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란 게 이제 지난주의 주제였었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얘기했던 이런 예수님의 비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비유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면서 나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비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비유로 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 겸손히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또는 겸손하지 않게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또 간절한 소망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서로 앞자리를 앞다투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난주에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게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 그 잔치는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누가 베푸는 잔치였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잔치였어요.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아까 앞서서 말한 비유를 들었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그 자리에 앞다투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군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겠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겸손히 대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겠군요. 이 말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자들이 반응해야 될 참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 나라에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될 거고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복된 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당연히 복되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고, 아마도 자신과 같은 자는 거기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자기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셨어요. 16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런데 그 잔치할 시각에 잔치에 청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이야기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넉넉한 자, 그리고 풍성한 것을 충분히 맛볼 수 있게 하는 부유한 자요. 아주 그 위상이 대단한 자겠죠. 그런데 이런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청합니다. 제가 잔치를 열 텐데 그때 꼭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잔치를 열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어봄에 대해 yes, 예,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초대를 합니다. 언제? 이 잔치가 다 세팅 됐을 때. 왜냐면 당시에는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잔치에 세팅해 놓은 거를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야지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의 식사에 초대할 때는 꼭 2차례에 걸쳐서 초대를 했다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한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첫 번째 초대를 이제 이야기했을 때 누가 온다는 게 대충 정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무슨 짐승을 얼마나 잡아서 요리하는지가 다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잔치의 준비가 끝났을 때 식사 준비 됐다고 종이 그 초대받고 응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어요. 잔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은 다른 뭐 여부가 없어요.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일일이 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초대했었고 그 초대를 응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참여를 사양한 거예요. 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조인이 보낸 그 종은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는 온갖 핑계를 다 들어야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핑계는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다 거절했다는 것은 온갖 핑계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3가지 이유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온갖 이유로 이 청함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변명 중에 3가지를 예를 들어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핑계를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그럼 핑계들이 막 어설픈 게 아니에요. 타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이 이유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중요한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초대하는 잔치가 뭔지를 안다면, 그리고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의미, 그리고 이 이유들이 진짜 그 잔치를 거절할 만한 이유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한다면 28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때 잔치에 응했긴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밭을 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상태가 어떤지, 진짜 괜찮은지 아무래도 살펴보려고 나가봐야 되겠으니 제가 거기 가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왜 샀을까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지금 첫 번째로 초대한 사람들은요, 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2번씩 초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샀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이후의 생계와 그리고 더 부해지기 위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생계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투자가 더 온전적으로 이루어져서 부함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산 땅이 어떤 땅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밭을 사기 전에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진즉 구매하기 전에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어쩌면 이미 밭 구매하기 전에 이거 다 살펴봤는데 그냥 이 잔치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핑계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게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진짜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 밭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잔치를 거절한 거라면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일 확인하면 안 됩니까? 잔치를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 확인하면 안 됩니까? 왜 꼭 그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결국 이 사람은요, 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일이, 자기의 생계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가 부해지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정중하게 잔치를 거절합니다. 제가 진짜 생계가 날린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투자가 진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진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잔치에 참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제가 잔치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참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잔치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양해해달라는 말 하나로 내 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말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며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인과 함께 누리며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과 함께 온전케 되는 그 기회를 거절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소 5결이를 샀는데 요 소를 좀 시험하러 가야 되니 저를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소들을 샀습니다. 이걸 시험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소를 샀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역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고대에 왜 샀을까요? 소를 잡아먹기 위해 사는 경우는 진짜 소가 죽었을 때 먹는 거예요. 소를 사는 건 뭘 잘하려고 하는 거냐? 농사 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소와 몇 명의 사람이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사람 몇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를 사고 소를 점검하는 일, 소가 병든 곳이 없나? 여러분, 축구에서도 축구 선수를 구단이 영입할 때 뭘 진행합니까? 메디컬 테스트를 다 진행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는 당연한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당연한 절차, 얼마나 큰 금액인 줄 아십니까? 소를 산다는 게 고대에서. 이 큰 금액을 투자했으니 이거 점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사람과는 달리 자기를 이해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특별히 변화한다기보다 저 소를 샀고 지금 점검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훨씬 더 유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이거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는 소를 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점검하면 무슨 소에 더 문제가 생깁니까? 이건 이유로 들면서 거절했다는 것을 통해 주인이 초대한 잔치가 있음에도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내가 투자한 거, 내가 투자한 재물,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투자한 에너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잔치의 중요성 뭐 알겠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핑계입니다. 저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종들이 가서 물어보는 건 몇 번째로 물어보는 거다? 두 번째.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다 오케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는 핑계가 뭐냐면 제가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초대와 두 번째 초대의 텀이 긴 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텀 때도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고대 이제 유대에서는 잔치를 낮에 덥기 때문에 저녁 때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초대에는 응했지만 생각해보니 오늘은 저녁에 제 신부하고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신부와 밤에 즐겨야 할 일들이 있으니 제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뭐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저 자기가 당면한 상황, 그리고 눈앞에 있는 어떤 욕구들, 이걸로 인해 이전에 초대받았던 것들, 그 주인의 청함을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주인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사람이 거절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초대받은 모든 자가 다 거절했고 그 거절이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종류의 핑계는 점점 더 나쁜 방식으로 전개됐고 핑계의 이유도 밭, 짐승, 아내 등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떠올려집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홍수가 임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정결하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근데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걸렸다고 하죠. 방주를 만드는데. 오래 살았으니까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야, 이거 왜 만드냐? 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대. 야, 여태까지 비가 그렇게 온 적이 없는데, 홍수가 그렇게 난 적이 없는데, 그거 왜 만드냐? 왜 만드냐?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급한 건 지금 너 눈앞에 당면한 일들을 잘 처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급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노아가 짓는 방주를 보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온전히 살피지 않은 채 함께 방주 짓는 일에, 함께 방주를 타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들,
그냥 일상적인 자기 눈앞에 당면한, 하지만 세상에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일들에 매여 있다가 노아가 방주에 타고 방주문이 닫혀버려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됐을 때, 그리고 홍수가 임할 때 찾아와서 방주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그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잔치를 놓치며 방주를 놓치며 멸망의 홍수에 쓸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 중요해 보여요. 세 가지 일들이 다 중요해 보인다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들이 이들이 전에 받았던 주인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비유 가운데 이 잔치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누가 초대하는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예요. 종말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완전히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안식을 누리고 세상이 주었던 괴로움을 다 떨쳐내는 그 세상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잔치가 이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소를 샀다고요. 내가 밭을 샀다고요. 나 지금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잔치 가는 거 좀만 미룹시다. 초대받은 모든 자들이 이런 이유로 주인의 청을 거절했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거절한 주인은 노했지만 뭐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잔치를 멈추지 않았어요. 주인이 노할 수밖에 없죠. 왜? 이미 첫 번째 초대에 응했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진짜 이때가 돼서 이제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거냐? 너희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과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막 배신했죠. 그리고 몇 차례 회복운동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잔치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직 잔치가 다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잔치가 준비된 때가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어 초대를 했어요. 지금 잔치가 다 완료됐다, 완성됐다. 이제 뭐 잔치 오기만 하면 돼. 근데 그때 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도 이 잔치를 생각했을 때 거절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만 생각하면은 타당한 건데 잔치에 비교했을 때 이 이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거예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핑계를 대니 주인이 노할 수밖에. 하지만 주인은 잔치를 멈추지 않았고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다시금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인은요, 자기가 준비한 음식들이 헛되지 않게 할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허망하게 되지 않게 할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잔치가 이 첫 번째 사람들이 거절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빛나는 잔치가 되게 할 거예요. 주인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인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데려와라. 주인의 이 두 번째 대상을 향한 초청은 초대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원래 유명한 인사들 있잖아요. 좀 유명가들 혹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에 초대하려면, 그 당시 인플루언서들을 데리고 오려면 성문가로 가야 돼요. 성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앉아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 구약 성경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성문으로 가서 누굴 만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시내의 거리,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좁은 골목, 여기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라라는 동사는요, 그냥 단순히 뭐 초대 오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손 잡고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의사를 보이든지 상관없이 붙들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초대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지닙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 주인의 초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데 나열해 놓는데, 그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오냐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장애인들을 차별했냐? 뭐 이런 얘기를 구약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장애가 생겼습니까? 장애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병과 장애가 들어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죄인이고 더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어떤 상징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제사에 제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죄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했죠. 뭐라고 착각했습니까? 장애인들이 더 죄가 많다. 그걸 다 깨부셔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져온 새 약속이 도래할 때에는, 새 약속,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약. 새 약속이 도래할 때에는 이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도 다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할 그날이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저주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다 해결돼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자, 맹인,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처음부터 초청받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긴급 대체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은 채 그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잔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이 사람들을 다 모셨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전히 주인의 집이 다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종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전에 성 안에, 첫 번째 잔치는 성 안에 중요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했던 잔치라면, 두 번째 초대는 성 안이지만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좁은 골목 이런 데로 가서 데려왔다면, 이제는 어디? 길, 산 울타리.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의 바깥이에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강제로 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에서는, 성 밖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버림받은 집단들이 살았습니다. 소수인종이라든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라든지. 왜 이 사람들 바뀌는가? 죽은 짐승을 만지면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죽이는 거 말고 이미 죽은 짐승을 다루는 거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혹은 죽은 짐승의 고기를 다루는 도살,
정육가, 거지, 창녀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근데 성 근처에는 살았어요. 왜? 성 안에 사람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상관없어. 다 초대해. 다 초대해. 그들이 멸시받는 직업이든 저주받은 혈통이라고 여겨지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어. 다 강제로 권하여 내 앞에 데려와라.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왜 강제로 권해야 됩니까? 이들이 아마 안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안 오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번에 초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의 초대는 어떤 개념입니까? 누가 이 사람 초대하면 나도 이 사람을 똑같이 초대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초대를 하면은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를 갚을 만한 초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가 장난질인지 그냥 부자가 하는 장난인지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품으로써 이 초대한 사람의 소나기에 자신들이 더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음모인지 이럴까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고민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종은 주인의 의도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주인이 너희를 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주인의 소나기에서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베푸는 잔치를 놀라운 잔치를 풍성히 누리도록 주인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함으로 확신시켜줘야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종은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려오겠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해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 있죠. 나는 당연히 잔치에 초대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얼마나 복될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한 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해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에 비유에서 말하는 주인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언제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역사가 다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될 거다. 그때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잔치 얘기를 해도 그 잔치가 지금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역사의 마지막 때 잔치 준비되겠지.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아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주인이 베푸는 잔치,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가 그리고 이 잔치에 그 주인이 초대하는 것이 곧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인이 너희를 초대할 거라고 생각하냐? 드디어 그때가 이르렀다. 왜? 그 주인의 초대장을 갖고 나오는 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잔치가 곧 하나님의 잔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잔치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첫 번째로 초대했던 자들은 잠시 잔치를 미루고 싶었어요. 잠시 잔치에 참여하는 걸 미루고 싶었어요. 왜? 더 급한 일들이 있다고 여겼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로 그들은 미루었지만 이제는 영영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이 그의 종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이때에 잔치에 참여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넘어간 채 다른 때에 좀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라면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처한 다른 상황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잔치를 미루다가 끝내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 그 통치, 그 잔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그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세상에 몰두함으로 스스로를 잔치에서 배제시켜 버렸어요. 왜? 주인 앞에서, 종 앞에서 초대장을 찢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자들이 들어갈 자리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된 통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당시에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당연한 참여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에 당연히 참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종말에 열린다는 그 잔치, 그 마지막 때에 열릴 것이라고 여겨졌던 잔치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거냐 아니냐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결정 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할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을 거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따라갈 거냐, 지금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거기 같이 걸어갈 거냐, 이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냐 안 하냐를 지금 결정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냥 자기가 지금 종교적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렇게 고되다, 혹은 때로는 괴롭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 다니는 신용 내고 흉내 내고 뭐 이렇게 살면, 그리고 약간의 어떤 종교심 같은 걸 살짝 느끼고, 좀 너무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으면 대충 가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 털어놓고,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되게 피하고 싶은 일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따르기 원하고 그 나라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다가도 그 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훨씬 긴박해요. 훨씬 중요해요. 훨씬 급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 몇 가지가 예수님 따르는 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내용 믿냐? 그리고 그 내용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냐? 그 길로 가기 위해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로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냐?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냐? 그 길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키며 나아가길 원하느냐?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얘기했다시피 산밭을 살펴보고 산소를 시험해보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로서 신부 돌보는 거 다 중요하고 마땅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과 겹쳐질 때, 예수를 따르는 것과 겹쳐질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겹쳐질 때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알겠는데 양해 좀 구하겠습니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다 양해를 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더 중요하고 지금 시급하니까 저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 양해를 받아주는 일이 이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양해를 다 구해주잖아요? 주인의 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모든 사람은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 소 시험하는 거 기다려주고, 밭 가서 테스트하는 거 기다려주고, 신부랑 좋은 밤 보내는 거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이 초대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초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의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주의 말씀의 원리가 다른 어떤 삶의 원리보다도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따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에요. 힘들다고, 고난스럽다고, 그래서 가고 싶어 하지 않다고 왜 십자가라는 비유를 썼겠냐고. 그럼에도 성경은 다른 어떤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양해해 줄 만하지 않냐는 핑계로 우리의 삶을 덮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초대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초대는요,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넓은 인종과 계층을 향해 열린 혁명적인 초대였습니다. 자기가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서 초대장은 떠나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초대장을 놓쳤습니다. 누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잔치에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초대장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 안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성 밖에 소외되고 부정하다고 여긴 이들에게 초대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방인 중에 상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 이거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던 조선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그 평생을 하나님의 의와 동떨어진 부정한 것으로 가득 채워왔습니까?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초대장이 주어진 거예요. 그 초대장을 받기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장, 영광의 초대장, 복으로 점철된 초대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뭐 잘하면서 막 하나님 엄청 믿고 싶어 했습니까? 원래 여러분 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던 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분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그분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눈 가려지고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 눈을 뜨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분께 저는 다리를 고추서서 일어서 갖고 나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 구석의 골목의 사람들이거나 성 밖에 비참하게 방치된 자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맨날 죄지요.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맨날 자기의 삶을 몰아가던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부르기 원한다. 내 잔치에 너희를 데려오기 원한다. 라고 사랑의 강권으로 자기 식탁에 앉히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걸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성찬인 거예요. 하늘잔치에 참여한다는 거,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 한 식탁에 둘러앉은 한 식구라는 거를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면서 먹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잔치를 베푸시고 사랑 없는 자들 불러다가 서로 완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책임지고 살피고 돌보며 하나님의 잔치를 서로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맨 마지막 절 앞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초대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게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초대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종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도 너희와 같이 성 안에 있으나 비참한 자요 성 밖에 있어서 부정한 자인 그 자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아직 자리가 많이 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도를 진짜 전해 보셨습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함께 교회로 가자. 함께 복음을 듣자.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반응들로 돌아왔나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거절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면박과 무안함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받거나 슬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거절당하셨던 종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초대도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을 터이니 더 나아가라. 강권하라는 나의 명령을 계속해서 수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날들이자 잔치에 초대하는 모든 날들일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과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또 그분을 전하는 복된 우리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에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초대장이 왔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주의 초대장이 왔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초대장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